오늘 말씀은 6월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6월절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로 6월절 유래는 출애굽기 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애굽의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죠. 그때 장자는 물론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두 죽어 애굽 온 땅의 통곡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했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을 다 이렇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나가다, 넘어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이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은 단순한 예표일 뿐 하나님께서 이 실체는 예표일 뿐 이 실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린 양의 실체. 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시죠. 사실 어린 양의 실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6월절을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는 그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문제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6월절의 실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악역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악역을 막기로 자처한 사람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누구지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생명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궁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좋은 방도를 찾아야 했던 거죠.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번번이 좌절됐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이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목했던 이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들, 이 무리들의 방해를 피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포할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물색해야 했고요. 그리고 이 계획을 확실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누가 하죠? 네, 유다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유다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유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배신의 딱지가 이게 붙어 있어서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유다가 팔아넘겼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다가 누굽니까? 이 유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고심해서 뽑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서 어떤 제자였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돈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을 함부로 아무한테나 맡기나요? 아니죠.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한테 이 돈을 가지고 튀지 않을 그런 사람한테 돈을 맡깁니다. 그런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임받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다가 대체 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악한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가서 동참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데 함께 한 걸까요? 우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성경에서는 이것이 사탄의 영향으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일어난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인 가롯 유다 속에 왜 사탄이 들어갔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유다의 마음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런 생각을 넣을 수 있을 만큼 가롯 유다의 마음이 사탄에게 점령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말과 행동을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그냥 단순히 네, 이런 감정, 화나는 감정, 여러 슬픈 감정, 이런 감정들만 일어나는 곳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요, 감정뿐만 아니라 지혜가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요. 인간 행위의 근원이 되는 곳이고 우리 신앙의 고백에 가장 귀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중요한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고 유다의 행동에 영향을 줄 만큼 사탄에게 자유롭게 이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마음 보이나요? 보입니까? 생각 보입니까? 보일 수도 있어요. 오래 살아셨던 분들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거 내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할 거야. 또 때로는 대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 이러면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의심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을 나 자신의 일부,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에 드는 모든 생각들이 옳고 당연하고 신뢰할 만합니까? 좀 전에 살펴본 말씀만 봐도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 마음에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의 마음, 생각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무엇에 영향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가?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죄로 인해 우리 마음은 부패되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죄의 영향을 받고요. 사탄의 그 영향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가?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믿고 따를 수 없다면 부패해서, 죄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 마음과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탄의 생각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에서 감정이 나온다. 감정으로 우리는 행동한다.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이 된다. 인생을 결정하는 시작은 바로 이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는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이 중심부에서 이 생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마음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앉아 있는데요. 저 자녀들의 생각에, 마음에 무엇을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10년 뒤, 20년 뒤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다는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팔아 넘기려는 그 생각을 넣어주자 유다는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예수 팔아야겠어.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문 4절부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함께 의논해요. 말해요. 야, 어떻게 예수를 넘겨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땡 잡은 거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 기뻐하면서 유다한테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언약할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8년을 그 사람들하고 언약을 합니까?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함께 의논하고,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면 유다는 허락하고, 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유다의 허락하에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한 거, 돈을 받기로 한 거, 사탄이 그 마음에 생각을 넣어줄 때 마귀가, 우리 청소년 친구들 생각해보면 마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뿔나고 꼬리 나고 까맣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살짝 생각을 넣어주면서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아주 친숙하게, 예.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강압적인 게 아니라 유다의 선택이, 유다의 허락하에 이것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사탄과 함께 한 거예요. 사탄과 함께 생각하고, 사탄과 함께 행동하고, 사탄과 함께 궁리하고, 사탄과 함께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그러나 정작 자신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지금 이 선택이, 지금 이 허락이 어떤 결과를 나중에 미칠지 전혀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해요. 나의 마음과 생각은, 나의 행동은 대체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세상에 영향을 받는 너의 마음 생각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분별해라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도 유다처럼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 아니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유다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해요? 수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이 이상해,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야?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다시 안 다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아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주님한테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예수님은 이미 그때에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 사탄이 점령당한 걸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세상적으로 마귀에게, 이 죄에 열려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못 듣습니다.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지라고 했죠.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니까 생명의 말씀을 확성기같이 들려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요한복음 12장에요. 마리아가 귀한 옥합을, 아주 비싼 귀한 옥합을 예수님한테 다 깨트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 유다가 유독 화를 내요. 아니 이 향유 옥합을 깨들어가 이거를 팔으면은 엄청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그 돈을 탐냈다고. 갖고 있는 돈들을 조금씩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유다의 목적이 돈, 그 주인이 돈이고 자신이었던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이죠. 화를 내는 유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여인을 칭찬하세요. 그 여인한테 화를 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 뭐지? 자신이 비판한 대상 앞에 칭찬하는 예수님. 그러면서 나 이제 곧 죽일 거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이 여인이. 자기 죽을 걸 얘기하는 예수님. 아니,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예수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당신하고 이제 끝이야. 생각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월절 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그 후반부에 보면 성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유다에게 떡 한 족을 적셔가지고 그리고 유다한테 줬다고 얘기해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또 말합니다. 결국 유다는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도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였고 6월절 준비할 때에도 사탄에게 빼앗겼고 사탄이 생각을 넣어줬고 성만찬 중에도 사탄이 들어가고 성만찬이 끝나고 예수님을 파는 그 순간에도 유다의 마음 문은 마귀에게 활짝 열려서 마귀가 들락날락 거리면서 그것도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악한 쪽에 쏠리고 기울이면 어떤 주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중고등부 듣고 있습니까? 그래, 조심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마귀가 내 마음을 푹 치고 들어와요. 성경 경고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희 아버지가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하세요. 동물의 왕국을 가끔 보는데 거기 보면은 야국강식의 세대 그거니까 맹수가 사자가 이렇게 막 조용히 숨죽여서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동도 안 해요. 쫙 납작 엎드려가지고 딱 보고 있어요. 모든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먹잇감에 가 있어요. 먹잇감에 딱 가 있다가 방심하는 순간 확 덮쳐 들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이 먹잇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사탄은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요. 허락을 받아요. 낚시할 때 어떻게 해요? 낚시할 때 저 낚시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텔레비에서 좀 봤죠. 네. 낚시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렇게 낚시 고리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미끼를 이렇게 탁 넣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를 탁 던져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요. 아, 저 물고기 우리는 물고기 딱 잡히면 기분 좋지만 물고기 입장에서 완전 바본 거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걔가 이렇게 탁 물면은 자기 죽을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장에 그 먹잇감 그 보고서 탁 물고서 탁 그러면 걔는 이제 매운탕거리로 가는 거잖아요. 예. 미끼를 걸고 던지고, 예, 어느새 물고 확 낚아채고. 여러분, 이런 순서, 절차.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 끊임없이 미끼를 던져요. 의심과 불신의 미끼, 염려와 불만의 미끼, 두려움과 낙심의 미끼.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두려워하셨어요? 얼마나 걱정하셨어요? 얼마나 염려하셨습니까? 누군가를 또 판단하셨습니까? 그 미끼로 우리한테 말을 걸어요. 생각으로 말을 걸어요. 야, 의심되지 않아? 야, 그거 어떻게 믿어? 야, 믿을 수 있겠어? 쟤 왜 저래? 미끼를 계속 던져요. 여러분, 이런 미끼만 던집니까? 수많은 유튜브에 걸러지지 않은 잘못된 영상들. 넷플릭스 저번 한 달 가입한 적 있어요. 뭐 볼 게 있어가지고. 예.
가입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그 포스터 그 메인만 화면만 봐도 와, 엄청나죠. 엄청나요. 드라마 속의 재미와 화려함을 가장한 잘못된 생각들, 그걸로 말을 걸기도 하죠. 아이들이 하는 게임은 어떻습니까? 예? 폭력적인 게임들, 막 중독시키는 그런 게임들, 또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스마트폰, 그 속에 있는 세상. 사실 우리가 주님과 접촉하는 시간은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되셨어요? 주님의 말씀 보고 기도한 시간은 얼마나 되셨어요? 그런데 그 외의 시간은 여러분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많은 사단이 던지는 이 죄의 이 본능을 자극하는 이 미끼와 접촉하고 대화하는지 몰라요. 이런 매체들로 인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에 들어오는 미끼를 우리가 덥석 물고 허용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넣어주고,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받아들이면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이야. 죄로부터 지키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제발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죄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우린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누가 지킵니까? 주님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수 있어요. 우리 저기 다음 세대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미끼를 덥석덥석 물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들,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런 허물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게 예수님. 끊임없이 죄를 짓는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에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다는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사탄의 유혹,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끌려다니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이었고 자신의 성취와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을 의심하고 아무 가치 없다는 생각이 사탄이 주는 이런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유다는 무엇을 판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파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죠. 이 모든 결과,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유다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예배드렸고 몇 년의 신앙생활한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생각과 말을 따라서 살아가십니까?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에 처음 영접해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 처음 영접을 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딱 영접할 때 마음의 문을 딱 열잖아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그 현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신의 그 집을 보면은 이렇게 뭐 현관문에 서 있다고 해서 집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집에 들어가면 거실도 있고 뭐 서재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하나씩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함께 이제 들어가요. 가서 자신의 방을 하나씩 오픈을 해요. 서재를 시작으로 또 주인공의 그 욕구를 채워주는 막 여러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주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일하는 작업실, 여가 활동하는 그런 게임, 그런 방, 침실 이런 데를 예수님한테 다 보여드려요. 여러분의 그 방을 다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주님한테? 네? 보여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러면 막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도 막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걸러내면서 깨끗하게 이제 방들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주님이 지나가신 그 곳들은 다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 숨기고 싶은 그 은밀한 방까지 결국에는 막 안 열려고 막 이렇게 버팅고 하다가 결국에 딱 오픈을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깨끗하게 청소를 해요. 그런데 책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PPT 살짝 띄워주시고요. 네.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껏 예수님을 위해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분의 영광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너무 힘들었어. 이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이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면 1층이 먼지투성이가 되잖아. 깨끗한 삶과 순종의 삶을 유지하는 건 너무 힘들고 지쳤어. 난 그걸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고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려 주실 수는 없나요? 예수님은 밝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맡아주고 말고 그게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란다. 네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단다. 도저히 불가능하지.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너를 위해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런데 나는 이 집의 손님일 뿐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구나. 나는 곧 그 점을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손님으로 모셨구나.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지금까지는 당신이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나의 모든 소유가 든 문서를 가지고 얼른 주님께 가져가 드렸다. 저 여기에 제 소유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와 나의 집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운영해 주세요. 저는 단지 신부님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이게 책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 내 삶의 일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부분만요. 그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맡기는 양도입니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주님께 양도하면서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삶에 사단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과 우리 마음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을 모셨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은 손님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예배 시간에 오시는 손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주인이야. 네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죄로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한테 책임을 묻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 양도되어 다스림받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의 주인으로 우리가 섬길 때,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손님으로 아닌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 되기 축복합니다.